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셨던 당신의 계획들을 하나씩 드러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늘 우리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기도 하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넘어서게 하시는데 그런 여러 과정 중에서 이번 주 우리가 가장 흥미있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실 때에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렵고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기준과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약속을 계속해서 환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이 있겠죠. 그리고 과학 법칙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간단한 실험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물을 흘려보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건 2번 해도 그렇고 10번 해도 그렇고 100번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법칙대로 이 물을 틀면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겠구나를 갖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이게 뭐 과학이야 라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소소한 영역에까지 이런 법칙들이 있어서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이 되지라는 상식과 과학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설명될 수 있는 것,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인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은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기적들을 살펴보게 될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지만 홍해는 어찌된 일인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곳은 그런 과학의 혹은 우리의 상식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적어도 생각하는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마다 이건 다른 걸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기적과 영광이란 말이 아주 흡사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될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때 가만히 보면 왜 나를 선택하셨나? 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나? 이건 주님밖에 설명이 되지 않네. 기적이겠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명이 안 되고 모세에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이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할 터인데 정작 모세는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과 관련된 불안함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정작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심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가다 해봐요. 만약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 말고 딴 거 있었으면 그게 뭐라도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 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날마다 쓰고 있었던 지팡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될 질문이나 하나님이 여러 그런 상황들을 듣고서 주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사용했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그가 목자로서 살았는데 목자여서 계속 그냥 사용했던 양을 치고 그가 길을 걷고 그래서 장애물을 넘어서기도 하고 해야 했던 그런 여러 일들의 가장 중심이 지팡이 아주 흔하고 목동들이 흔히 썼던 막대기 그걸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통로로 쓰셨다라는 점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면 어떻고 그게 산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렸던 그게 무엇이라도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대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 중심에 주님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재정과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없는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바라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외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될 만한 돈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작 우리 손에 있어도 그게 지팡이여도 그게 고무장갑이어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통로로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믿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과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어제도 했고 일주일 전에도 했고 1년 전에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팡이처럼 당신의 일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임재를 위해서 얼마든지 당신을 믿도록 하는 통로 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기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와 주님 이런 개입하심과 이런 인도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스턴 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여러 높은 여러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적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왜 요즘은 기적을 많이 볼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대답할 때 우리 스스로가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 삶으로 기적을 굳이 필요 없을 그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삶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지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기적적으로 병원에 가게 됐다. 기적적으로 사람을 만났다. 이런 기적적으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아프면 가서 바로 고침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게 우리 사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방향이죠. 정책과 우리 삶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적이 많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분이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친구 중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의약품이 너무 부족하더래요.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아프다는 사람 오면 약을 나눠주고 무료로, 가급적 무료로 그렇게 진료해주고 치료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은 많고 지원은 작고, 그러니까 병원에, 보건소에 여러 물품들이 떨어지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져도 사람들이 뭐 봐주나요? 아픈 사람이 봐주고 아프나요? 아프면 의지할 데가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에 이렇게 오는데,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없으니 뭘 해줄 수도 없으니까 막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도 달라고, 무슨 약이라도, 아프니까 무슨 약이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남아있는 것이 소화제밖에 없더래요. 소화제. 그런데 먼 곳에서 왔고 뭐라도 약을 달라고 하니까 소화제를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소화제를. 근데 신기한 건 그 소화제를 먹으면 사람들이 낫더래요. 이게 뭔 약이려니 싶어서 먹는데, 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은 뭐 약을 알잖아요. 처방을 하니까 이건 소화제고, 소화제는 소화제라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통에도 낫고 허리 아픈 데도 낫고 무릎에도 낫고, 그 소화제를 먹으면 그렇게 낫더래요. 뭐 이것 자체도 설명이 되지 않는데, 정말 선교사들이 이렇게 처방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소화제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작은 병에 있는 소화제가 나누고 나눠줘도 소화제가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교 때 나누고 했던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설명한 글을 봤어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말도 못할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형태는 머릿속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늘에서 뭐 하나님 정말 돈다발이 빡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정책이 바뀌든지 막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 스스로 제안합니다. 근데 기적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쓰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만지고 있고 사용하는 지팡이조차도 뱀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던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의 손이 품에 이렇게 넣었을 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더니 나병 혹은 악성 종양, 악성 피부병, 뭐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손이 다시 낫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6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그 기적이 모세가 그 전에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 심심할 때마다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놓고 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의 삶에 처음 본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 지팡이가 바뀌는 것으로도 믿지 못했나 봐요. 혹여 이게 될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죠. 모세를 납득시키고 있어요. 모세가 믿도록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도 안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다면 두 번째
너희들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 그걸 가지고는 믿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에는 모세를 포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세가 첫 번째로 우와 주님 놀랐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되었다면 두 번째는 굳이 보여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보여주셨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마 그날 아침에도 씻을 때, 아니 조금 전에도 지팡이를 잡았을 때 우리의 몸의 일부이고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의 영역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통로이자 기적의 중심으로 삼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전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적인 일이 확률이 일단은 뭐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야 기적 있으면 믿겠네. 우리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 기적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믿겠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다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건 기적적인 일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 끝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겠지만 뭐 출애굽기 얘기는 조금 뒤로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빼놓더라도 엘리야가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던 것 같습니까? 다 믿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적 있으면 믿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적 있으면 믿겠네. 내 앞에 기적 일어나면 믿겠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 앞에 섰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자극과 또 다른 자신의 필요와 연약함을 따라서 무너지고 바뀌고 낙담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일상에 경험하는 일에서 기적이야말로 확률이 정말 작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수없이 일으키신 기적이 일어나는 확률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확률이 더 작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365일을 살고 그렇게 50을 살고 그렇게 80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몇 번 일어나를 셀 수 있겠죠. 야, 그 날이 며칠이고 그런 기회가 몇 번이고 몇 번이야지 몇만 번이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했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도대체 몇 번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적을 지금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It's the time. 지금이에요. 이때요. 이게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시죠. 야, 내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이 개입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래서 그 드러낸 순간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경우 중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기적의 단초는 처음의 시작은 뭔가 일어나고 뭔가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설명되지 않은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익숙하고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어.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어지게 됐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적 오브 더 기적이에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지고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기적은 결국에는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그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분명히 의도하고 계시는 바라고 싶어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진리로 붙잡고 주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기적 없이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되면 어떻고 두꺼비가 또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악성 피부병이 걸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날마다 반복되고 매일마다 마주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반복되고 매일마다 마주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